여러분, 눈을 감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곳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슬픔도, 아픔도, 심지어 목이 물린 자국조차 없는 완벽한 지상 낙원.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손수 빚어내신 기쁨의 동산, 에덴입니다. 이곳의 아침은 투명한 이슬방울이 찬란한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기는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했고 발끝에 닿는 흙은 마치 부드러운 융단처럼 포근했죠. 이곳에서는 모든 생명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맹수들은 사나운 발톱을 감춘 채 초식동물들과 뒹굴며 장난을 쳤습니다. 거대한 사자의 푹신한 갈기를 베개 삼아 새근새근 잠든 어린 양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결코 서로를 해치지 않는 창조주가 꿈꾸셨던 완벽한 샬롬 평화이 에덴의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동산의 주인공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티 없이 맑은 눈동자에는 우주를 담은 듯한 지혜가 빛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동산의 그 어떤 새소리보다 경쾌한 음악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동산을 돌보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하루하루를 가슴 벅찬 축제처럼 즐겼습니다. 부족함이라곤 단 한 줌도 찾아볼 수 없는 문자 그대로 천국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언제나 자유와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의 증거가 바로 동산 중앙에 우뚝 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정하지만 매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이유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굳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도 동산에는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들이 셀 수 없이 널려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창조주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맑고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낙원의 가장 깊은 그늘 속 이 찬란한 평화를 시기하는 어두운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의 비늘은 동산의 그 어떤 보석보다 화려하게 빛났고 움직임은 바람 소리조차 내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뱀은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거니는 하와의 뒷모습을 나무 위에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완벽한 낙원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뒤바꿀 교활하고 치명적인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독사과처럼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고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남편 아담과 잠시 떨어져 꽃을 구경하던 하와의 발걸음이 무심코 동산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금지된 나무 곁을 지나갈 때면 늘 마음 한구석에 신비로운 호기심이 일곤 했죠. 바로 그때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가 하와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아름다운 하와여. 나뭇가지 사이로 고개를 내민 뱀의 목소리는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뱀은 아주 친절하고 걱정스러운 친구의 얼굴을 하고 하와에게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의 교묘함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단 하나만 금지하셨는데 뱀은 마치 하나님이 자유를 억압하는 인색한 분인 것처럼 말을 슬쩍 비틀어 버린 것입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하와의 마음에 잔잔하던 호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와의 대답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건만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은 가벼워져 버린 것입니다. 빈틈을 발견한 뱀의 눈동자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뱀은 기다렸다는 듯이 치명적인 독리를 드러내며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울려 퍼진 거짓말이었습니다. 뱀은 숨죽여 듣고 있는 하와의 심장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 이 얼마나 무섭고도 달콤한 유혹인가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다니요. 뱀의 속삭임은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와가 고개를 돌려 다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금지된 나무가 없었습니다. 열매는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당장이라도 눈을 밝게 해줄 것처럼 지혜롭고 탐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뱀의 달콤한 거짓말이 더 커져버린 순간 탐욕이 순수함을 완벽하게 삼켜버렸습니다. 마치 홀린 듯이 하와의 손이 천천히 나무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손끝이 열매에 닿는 순간의 서늘함, 그리고 아삭, 하와는 결국 열매를 베어물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소리였습니다. 열매의 즙이 입술을 적신 순간 그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와는 자신을 찾아온 남편 아담에게도 그 치명적인 열매를 내밀었습니다. 아담은 멈칫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부추김과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운 호기심 앞에서 아담 역시 창조주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가 열매를 베어문 바로 그 순간 쾅! 우주의 심장이 멎는 듯한 거대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에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눈부신 황금빛 임재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뱀의 말대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참하고 부끄러운 벌거벗음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끔찍한 감정. 그것은 수치심이었고 변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낙원은 순식간에 그들을 옥죄는 공포의 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벌 떨며 황급히 거친 무화과나무 잎을 꺾어 엮어 치마를 만들고는 어두운 나무 그림자 사이로 쫓기듯 숨어들었습니다. 가장 완벽했던 기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 지옥으로 변해버린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원히 따뜻할 것만 같았던 에덴의 첫 황혼이 깃듭니다. 하지만 오늘의 노을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태양이 빛을 거두자 난생 처음 느껴보는 추위가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온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죄가 가져온 영혼의 한기였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서로의 모습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려야 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숨겨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띈 것은 거칠고 넓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잎을 뜯어 거칠게 엮어 치마를 만들었지만 이를 어찌할까요? 잎사귀는 금세 수분을 잃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며 부서졌고 거친 잎맥은 부드러운 피부를 긁어댔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방어막이란 이토록 조악하고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숲을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일 저녁 그들과 함께 거닐기 위해 찾아오시던 다정한 아버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맨발로 뛰어나가 품에 안겼겠지만 죄를 지은 지금 그 소리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재판장의 뇌성병력처럼 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가장 어둡고 깊은 바위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공포가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조주의 목소리가 적막한 동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숨은 죄인을 색출하려는 무서운 추궁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셨을 리가요. 그것은 스스로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간 사랑하는 아들을 애타게 찾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버지의 울음 섞인 탄식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쩌다 그 밝은 빛을 버리고 그 더러운 그늘 속에 숨어버렸느냐. 결국 창조주의 부르심 앞에 아담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바위 뒤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옛날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첫사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하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십 몇 장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벌벌 떨고 있는 너무나도 비참한 죄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그가 내뱉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불렀던 아담이 지금 자신의 아내를 손가락질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말이죠. 죄는 완벽했던 낙원뿐만 아니라 가장 눈부셨던 사랑의 관계마저 처참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뱀은 저주를 받아 흙을 먹으며 땅을 기게 되었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로운 고통이, 아담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무거운 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망의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그분의 사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죄는 너무나 미웠지만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 숨을 불어넣은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차마 영원한 죽음 속에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창조주의 눈에 그들이 입고 있는 바스라진 무화과 잎이 들어왔습니다.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애쓴 그 초라한 노력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아주 특별하고도 충격적인 기적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덮어줄 진짜 옷을 지어 입히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짐승의 단말마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죄 없는 어린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하는구나. 붉게 물든 땅을 보며 그들은 죄의 무게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된 짐승의 가죽을 가져다가 친히 제단사가 되셨습니다. 피냄새가 배어있는 그 무거운 가죽을 다듬어 옷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의 허리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바스라진 무화과 잎사귀를 조심스레 거두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묵직하고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거칠고 차가웠던 무화과 잎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가죽이 그들의 몸을 감싸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옷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죽은 생명의 온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 그 가죽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인류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해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죄의 대가로 두 사람은 눈부신 낙원 에덴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불칼을 든 천사들에 의해 굳게 닫혔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서운 광야에 칼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이 질기고 따뜻한 가죽옷을 꽉 움켜쥐었을 것입니다. 비록 낙원은 잃었지만 그들 몸에는 창조주가 직접 입혀주신 은혜의 증거가 영원히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이 가죽옷의 기적은 먼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될 더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의 이야기를 향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